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7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믿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볼까요? 함께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제 친구 하나가 10대 시절 예수 믿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하고 회심해서 거듭나서 이제 교회에 출석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모태 신앙이 아니고서는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급진적으로 회심을 했든 이슬비에 옷 젖듯이 회심을 했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제 친구도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동네에서 소문난 말썽꾸러기였고 친구들과 한 번 싸우면 끝장을 보고야만은 그야말로 끝내기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저도 그 친구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싸움이 일어나면 피를 볼 때까지 싸웠거든요. 상대방 친구가 항복할 때까지.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 그대로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였습니다. 모든 또래 친구들은 그 친구를 무서워하고 그 친구 옆에 가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겁도 없이 그 친구에게 가서 말도 걸고 그 친구와 이야기도 하고 함께 놀고 어울리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본 다른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야, 너는 걔가 안 무섭냐? 오, 나는 안 무서운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왜?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친구가 무섭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은데. 물론 그 친구가 막 싸움을 할 때 피 터지는 모습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약간 겁이 나긴 해요.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교 싸움으로 말하면 짱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의 가기를 꺼려합니다. 괜히 그 친구와 말 섞다가 자기가 봉변당할까 봐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그런 두려움은 없었어요. 저는 허물없이 가서 그 친구의 말도 걸기도 하고 장난도 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본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하고는 아주 좋은 관계를 지니면서 학년이 올라가고 또 한 학년이 올라가고 이제 10대가 되어서 중학교까지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하루는 그 친구에게 제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너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제가 친구를 전도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 친구가 자기에게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그나마 친한 친구가 저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제가 가자고 하니까 한번 가보겠다고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주일날 교회로 전도하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수요일날도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모임도 있었고
이게 활발하게 교회에 모임이 있었던 때가 제가 자라났던 10대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 왔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친구가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펑펑 울면서, 그 남자애가 그렇게 울 수 있다는 거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그 친구가 많이 울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에 가니까 그 친구 엄마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래서 그 엄마가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또 누굽니까? 이런 것들은 또 제가 발벗고 나서는 스타일인데, 그 친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엄마를 전도하라고 제가 막 옆에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엄마가 교회를 못 가게 해도 이 친구는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엄마의 만류와 엄마가 못 가게 하는 핍박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이 친구가 그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친구들에게 엄청 잘하는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된 모습에 친구들도 놀라고, 또 자기 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더니, 이 친구가 교회 나가기를 허락받은 게 딱 1년이 넘어서야 허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초반에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엄마가 핍박할 때 그 엄마가 이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너 드디어 교회에 세뇌당했구나. 야, 너 그거 너 세뇌당한 거야. 그거 잘못 믿으면 너 인생 조져, 큰일 나. 가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제 친구에게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 세뇌당했구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그러게, 이제 엄마도 나 말려도 소용없어. 이렇게 대답했대요. 참 맹랑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를 잘 믿고, 그의 부모님도 그 친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문이 열려지게 됐어요. 지금은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친구가 잘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됐어요. 잘 나가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 친구는 세뇌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신의 외면과 내면의 삶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빛에 비추게 될 때 언제나 모든 것이 또렷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친구의 그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친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그 친구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텅 빈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부모도 채워줄 수 없는 한 빈 공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친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때 왜 그렇게 울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구현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친구들과 싸우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뭐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후벼 파고 들어오고, 자기 안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실체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고백하는데 그게 사랑이었답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사랑, 그거는 오직 신만이 채워줄 수 있는 자기 안에 텅 빈 구석이 하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자기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의 고백을 나중에서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세뇌당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만약 수천 가지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현재 세상만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세뇌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일 겁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쇠뇌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화와 상황은 우리에게 대세에 편승하라는 편승하면 훨씬 수월하다는 그런 달콤한 유혹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상황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텅 빈 공간을 더 확장시키고 그렇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뇌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반면에 복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예리한 충격을 주고 밝은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고 우리 뇌와 도덕적 감수성에 발동을 걸어서 마침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는 그 목사님의 설교 한 편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세뇌당했던 자신의 텅 빈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자기에게 그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사랑을 그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고, 심지어 관심을 갖고 내가 잘해주는 저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텅 빈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친구는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한켠에 그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갈급함이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였던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문학가예요.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자, 첫 번째는 이걸로 살죠. 목사님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면 되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여러분 수긍이 되지 않으시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러시아의 그 대문호가였던 톨스토이가 엄청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현상을 다 살펴봤어요. 문학가로서, 사상가로서. 그리고 자신이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무엇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력을 얻게 되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이분이 딱 한 가지를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설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담긴 내용들이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담겨 있는데, 그 중에 바보 이반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랍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이 채워져야 살 수 있는 존재랍니다. 이걸 그의 소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이 결핍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결핍을 갖고 있어요. 저도 결핍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결핍 때문에 평생도록 좋지 않은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손을 물어뜯는 습관이 생겼어요. 정말 3살, 4살, 5살 유아기 때 엄마 젖을 충분히 빨고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렇게 자라야만 우리가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 울면서 부모가 그 아이를 안아주고 젖을 물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빛을 본 첫 아이가 이 세상은 안전하고 살만한 곳이다라는 어떤 안정감을 주고 어떤 관계 맺는 것에서 오는 사랑을 느끼게 해줄 때 이 아이가 세상에 대한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된답니다.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사이코패스도 될 수 있고 성격 이상자가 될 수 있고 이중인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심리적 바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결정은 바로 이 유아기 때 모든 인격체가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 4살, 5살 이 아이들이 첫 단어 엄마 아빠를 떼고 첫 걸음마를 떼면서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걸 형성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핍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결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그 결핍 가운데 우리 가장 심연에 있는 그 결핍은 오직 신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결핍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3개의 루트 중에서 사마리아라는 땅을 거쳐 관통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는데 우물가에서 지친 상태로 목말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정오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오게 되죠. 그때 이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갈증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 대화가 그냥 대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복음의 빛을 던져주고 그 여인에게 빛을 비춰주니까 그 여인이 자기가 목마름이 있다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이 여인이 자신의 깊은 심령 가운데 결핍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목마름에 대한 영적 갈급함에 대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사실 여인이 지금 물을 기르러 온 것도 자신의 삶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상황, 지금 자신의 삶의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를 아주 예리하게 비추는 대화의 말을 통해서 자신에게 영적 목마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도리어 누가 예수님께 물을 요구하게 됩니까? 여인이 거꾸로 예수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이 여인에게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리한 충격을 가하고 예수님의 밝은 빛이 비춰주니까 우리의 뇌와 도덕적 감수성의 발동을 거셔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게 돼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핍과 심연에 있는 부족함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예수님과 사마리아와 여인의 대화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게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생수를 의미했던 거죠. 이 여인이 자신에게 영적인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질문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생뚱맞죠? 지금 막 자신의 심령 가운데 결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영적인 목마름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자신의 상황을 보게 되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녀를 건드립니다. 그녀의 그 마음에 심연에 있는 갈증, 갈급함, 결핍을 예수님께서 더 도드라지게 이 여인을 건드리시는데 그 주제는 남편입니다. 이 여인이 왜 한낮에 정오에 아침 일찍 물을 대부분의 여인들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대중의 시선을 피해서 그 새벽에 여인들이 나오는 보통의 시간이 아닌 대낮에 가장 뜨거울 때 사람이 우물가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루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려 했던 것일까요? 그녀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드디어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복음이 예리한 충격을 가할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똑같은 반응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와 아주 비슷한 경우, 생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제안에 호기심을 느낀 사마리아 여자가 그 물을 달라고 자신의 갈증과 자신의 심연에 있는 결핍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이 제안,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네가 나에게 도리어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자인지를 네가 깨달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주고도 남았을 뿐만 아니라 네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구했을 거다. 이 예수님의 제안을 이 여자가 받아들였어요. 이 여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셔온 김 빠지고 눅눅하고 썩은 물을 우리 안에서 빼내어야 한다라는 걸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길을 터놓고 더 깊숙이 이 여인의 문제에게 끌고 들어갑니다. 그녀의 경우 빼내야 할 물은 그 여인의 결혼 생활, 아니 비혼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마치 1장 47절 49절에서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을 때처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군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그 나다나엘에게 깨달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 비슷한 결과가 지금 이 여인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그 여자는 마음의 지각 변동을 연거푸 겪으면서 남자들이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내는 예수님의 이 첫 질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더 깊숙한 곳에 자신의 결핍이 있는 이 부분을 건드리니까 여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깨뜨려 봤던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말이 옳도다. 지금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네 남편이 지금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이 여자의 상황을 꿰뚫어 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은밀하고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게 두려워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과 단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꿰뚫어 보시고 끄집어내는 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여자는 낯이 뜨거웠을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왜 자신이 한낮 정오 12시에 이 물을 기르러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너에게 있는 지금 있었던 5명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자에게는 몇 번의 남자들이 거쳐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6번입니다. 그녀가 가해자였는지 피해자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장하면서 형성된 어떤 마음의 상처가 정서적 유대를 방해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처, 즉 그녀 자신도 최소한의 부분에 책임이 있을 텐데 그 상처가 그녀를 번번이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건드리셨어요. 아무튼 그녀는 자기 인생의 뒤죽박죽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녀의 반응은 모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전형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이 여인처럼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싫은 나의 흑역사, 나의 아픈 상처, 나의 과거에 결핍된 것으로 기인한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난데없이 다른 주제로 확 이야기를 전환해버려요. 도덕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는 최고의 주제는 과연 단연 종교의 문제죠. 그러자 이 여자가 슬쩍 주제를 바꿉니다. 남편에 대한 주제를 예수님께서 얘기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여인은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이 종교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이런 말을 아주 많이 귀에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 저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의 부족함이 보여졌다고 성도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금세 주제를 바꿔버려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하고 저는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때 이모님께서 자기와 같은 교회에 다니자고 저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왠지 사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제는 그 교회 발을 끊었습니다. 이게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분위기와 상황을 전환시켜서 그 궁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그러한 핑계들을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깊숙한 것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그 문제에 직면해야 해요.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대화의 주제를 확 바꿔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여기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말투의 변명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당신네 산이 옳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갑자기 상황을 바꿔버려서 남편에 대한 주제에서 예배에 대한 주제로 이 여인이 질문을 바꿔버리죠.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우리 둘 다 옳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여인의 말입니다. 아마 아무도 모를 테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을 테고 우리가 배운 도덕 문제도 마찬가지로 불확실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은 죄다 변명이고 죄다 헛다리 짚기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별개 사안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절대적입니다.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을 위해서 고인물을 버리고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제안이었던 겁니다. 이건 절대적이죠. 이 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비껴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에는 이 벽이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의 깊숙한 곳을 만지시려고 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이 여자의 도덕적 양심에 호소하는 예수님의 요구를 진짜 거룩한 산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인가 아니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인가 하는 이미 수백 년 동안 이상 묵은 논쟁으로 적당히 피해갈 수 없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지만 예수님은 이 예배의 주제로 바꾼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오는 때 그때가 지금 언제라고요? 지금이랍니다. 너 앞에 서 있는 나 예수, 너와 함께 있는 나 예수,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지금 이때가 가장 예배해야 할 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잘하는 말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영은 퓨념하고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 사이에 과라는 접속사 카이가 쓰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의 and,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and는 등위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와 B를 말하는 게 아니라 A, that is, 즉 B입니다란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하나예요. 영과 진리 두 개가 아니라 영, 곧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아니에요. 영을 다른 말로 동격으로 진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 말은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여자의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이 결핍을 만지시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두 가지 앓음이 일어나요. 어떤 앓음이 일어나냐면 남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그동안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물을 줄 수 있는 야곱보다 더 큰 자로 인식을 했다가 남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대화를 나눴을 때 이 여인에게 어떤 앓음이 일어나냐면 이분은 나의 과거까지도 꿰뚫어보는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주제를 바꾼 게 예배에 대한 주제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어느 게 옳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자기의 도덕적인 문제를 감추면서 슬쩍 종교적인 문제로 건너가면서 이 여인이 참된 자신의 결핍에 대한 문제, 예배의 문제, 갈급함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받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남편보다 더 이 여자에게 긴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인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여자에게 직선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은 우회하지 않고 이번에는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예배해야 할 곳을 찾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실체에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할 대상이 지금 네 앞에 있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얘기를 듣자 이 여인이 마지막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뭐라고 던집니까? 메시아가 오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닙니다. 이 여자 대단한 여자입니다. 자기의 도덕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만지시려고 할 때 그거를 만지지 못하도록 종교적인 문제로 넘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실 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정확하게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메시아가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로다.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깜짝 놀라서 마을로 들어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이더이다. 예수의 정체를 폭로해버리죠.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에게 마지막 깨달음이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요. 처음에 우리는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명하게 되면 말씀 앞에 내가 노출되게 되면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진실되게 알아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야곱보다 더 큰 자로 인식하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순뚝 제3 깊은 곳에 확 들어오셔서 저의 결핍의 문제를 만지시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역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선지자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내가 신앙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예수님을 드디어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나의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이 예수님의 만남을 잊어버리고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의 결핍이 내 안에서 확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감히 유추해 보건대 이 여인이 첫 번째 만난 그 남편은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아마 돈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부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를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그 부가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가 아닌 영예를 선택하게 됐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남편을 아마 남편으로 맞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들도 다 누려보고 모든 지위들도 다 누려봤지만 그 지위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것을 채워줄 수 없었다는 것을 결론에 도달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맞이했던 사람은 자신의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남편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 남편도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물질, 명예, 관계, 심지어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우리는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게 됩니다. 아, 이런 것들로는 나의 진정한 자아가 채워질 수 없겠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 가지 마지막 유일하게 희망을 걸는 한 분을 직면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오늘 그걸 보여줍니다. 자신의 결핍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셔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게까지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도망가면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여기에 직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장벽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허물어 버리세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네가 진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앞에 너는 진짜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예배하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피상적으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예배자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맞는가?
나의 예배는 지금 어떠한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하는 이 마음속에서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이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슴 속에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의 가장 깊숙한 곳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결핍을 갖고 있고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갖고 있고 내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우리의 영예로도 채울 수 없고 우리의 관계로도 채울 수 없고 이 세상의 지위로도 채울 수 없고 이 세상의 부와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영역, 이 영역을 주님 앞에 내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